2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를 보내고 사랑한 믿음의 식구들이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 명절 연휴 기간들을 또 하나님 지혜롭게 또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쉼이 있는 시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하나님여, 직장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움 되시며 나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멀리 하늘 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주의 인도하심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임마누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22절부터 31절까지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난 주간에 있는 유월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 절기에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우리 뜻대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로마는 로마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명절을 피하고 다른 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유월절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들이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돈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게 진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고 막 살로 변하고 이 포도주 잔이 갑자기 피로 변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믿거든요. 화채설이라고 해서 그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는 순간 이게 떡으로 변하고 진짜 예수님 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얀 거 이렇게 입에 넣으시는 거 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인데 하나라도 흘리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잔도 남은 거 싹 모아서 이제 그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이제 다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화채설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중세 때 굉장히 큰 이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징설을 믿죠. 종교의 교육자들은 다 상징이지 이게 물이 팍 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온통 상징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걸 상징이라고 믿는 상징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이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깊은 배고픔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 없이는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냐면 다른 데서 양식을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만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뭐로 주시냐면 예수님의 살을 우리의 생명 양식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어서 깊은 목마름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 예수님 그 자신의 피를 받아, 피라는 건 살이라는 건 다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생명을 하잖아요. 내게는 피는 곧 생명이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붉은 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배고픔,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죠?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더 이상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게 된 상태, 영적 고아된 상태, 이게 바로 죄인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 배고픔이라는 것, 목마름이라는 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삶을 산 인류들에게 숙명적으로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배고픔이고 영적 목마름이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의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의 영이 깊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깊은 영적 만족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내 영혼의 깊은 배부름, 내 영혼의 깊은 만족, 그것을 누리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없다면 이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이 없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는 시간이 깊은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깊은 감격, 깊은 은혜, 그 하나님 영혼의 깊은 만족, 이걸 통해서 정말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깨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지도 않고 먹었는데도 배부르지 않는 상태,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깊은 만족, 우리의 영혼의 깊은 굶주림,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주님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종말도 시작되었고, 말세도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도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계절,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종말이 완성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성경은 그날에 혼인잔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누리게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날에 너희들과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사모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다하여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갑니다. 얼마나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들을 찬양하고 가는데, 그 다음의 장면은 그렇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도 버리고 자기 생명도 버리시는데,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위하여 생명도, 하늘 영광도 버리고 생명도 버리시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버릴 때 예수님은 다시 이들을 찾으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 여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우리 주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내려놓으시고, 또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또다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찾아가 주시는 분이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결국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죠. 울산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연합 집회를 섬긴다고 이제 우정교회 오늘도 이제 7시에 이제 우정교회 잠시 가봐야 되는데 우정교회에서 이제 기도 각 도시 각 교회별로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 모아서 아침 이제 그 모임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갔는데 600여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각 목사님들 다 네트워크가 돼 있었으니까 한 명씩 모아도 600명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다 앉을 수 있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7, 80명 이렇게 갔었거든요. 갔더니 한 12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도 제가 연합 기도팀들을 섬기고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앉아서 막 예배를 준비한다고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첫 모임에 어떻게 그렇게 막 목사님들만 모여도 막 80명씩 이렇게 모였는데 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다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모이지 하면서 실망한 마음으로 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겐 이 땅을 향한 소망이 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몇 사람이 모이면 이 도시를 향하여 네가 소망을 품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500명이면 되겠냐? 한 500명 모이면 와, 이 울산 진짜 변화되겠네 막 이런 소망을 가지겠냐고 그런 마음을 저한테 좀 주시더라고요. 몇 명이면 네가 이 땅에 소망을 품을 수 있겠냐? 그러시면서 다시 제게 가르쳐 주시는 내가 이 땅의 소망이다. 이 땅을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고 이 땅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땅을 포기하지 못한 내 사랑이 이 땅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소망입니다. 저 같은 인생을 향하여 여기까지 오기까지 또 앞으로 달려갈 제 인생에 소망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이런 겁니까? 아니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거절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이제는 제가 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스스로 설 수 있는 뭐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런 나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소망이 된 것이죠. 저희 가정 가운데 이제는 뭐 특별한 문제도 없다. 뭐 아이들만 잘 컸고 뭐 남편 뭐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성진 착착하고 있고 아이들 건강하고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구하고 뭐 우리 집에 무슨 걱정이 있는지 보험도 드러났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이 소망이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숫자도 늘고 재정도 늘고 일할 사람도 많고 이러면 우리가 안정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소망인 것이 그 기도하는 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또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몇 번이나 썩여야지 어른이 될까요? 소망은 그런 아이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 자녀를 기다려주는 그 부모의 사랑과 인내가 이 아이를 지켜주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자신의 연약함을 막 깨닫고 이러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누가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럼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그 말 들으면서 자존심 너무 상했던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의 생명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포함한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또 이런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숫자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인생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숫자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만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제 욕망과 제 욕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변질된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친 적도 많고 죄의 유혹에 쓰러진 적도 많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도망간 적도 많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줄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희 죄가 아무리 중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무거운 돌에 맞아 묶어서 저 바다 깊은 곳에 수장시켜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시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 앞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이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그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좀 이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성숙한 게 아니고요. 이걸 인정하는 게 이제 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주님,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명색이 목사고 내가 명색이 장로고 내가 명색이 직분이 뭐고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그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아직 자신을 모르는 거지.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6.25 때와 같이 성화밟기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총 갖다 대고 이 성화밟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옆으로 가고 그런 사람 총살당할 거고 이 그림만 밟으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여러분 몇 사람이 남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과 손양 목사님 기념관에 갔는데 그리고 예전에 저 연변 지역 두만강부터 압록강까지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전 2번 갔었는데 거기 보면 이 생생하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하던 이렇게 고문하던 고문실들을
생생하게 재현해놨어요. 그 밑에 크기도 그렇고 사람 크기도 그렇고 방법도 아주 구체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걸 해놓은 것 같은데 그 가보면 해놨거든요. 가면 정말 섬찟할 뿐만이 아니라 너무 자신 없어져요. 여러분 손톱을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뽑으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 믿냐고. 이게 깊은 대창 있잖아요. 대창 그런 걸 만들어서 손톱 사이에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누가 과연 자신이 있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은 없죠. 베드로가 이때 나도 그 예수 당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보면 같이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 고난이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고문했던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로가 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말고 매질, 십자가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채찍으로 매질 당하는 것, 그 다음에 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매달려 준 거, 이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기한테 이제 그 형이 선고된 걸 알고 자살해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채찍 자체가 안에 짐승뼈와 각종 금속으로 달려 있어서 때리면 살점이 찢어내는 그 고통 자체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베드로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걸 몰랐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지금 이렇게 부인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한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 고문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이만한 용기도 사실은 가지기가 힘든 거죠. 난 진짜 너무 자신 없어요, 솔직히. 그 현장을 보면 손양원 목사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기도에 공통적인 기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나는 이 몸이 죽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아들 되는 주기철 목사님 아들 되신 장로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사실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그 순사들이 왔을 때 도망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인 되시는 이제 어머니께서 목사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계신데 목사님 이렇게 도망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사모님이 모시고 왔다더라고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처럼 이게 아니라 이해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좀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건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들 앞에 이 정도 상황이 아니고 이보다 덜한 상황이라도 우리가 때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왜 이 고통에 혼자 두십니까? 막 이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하고 부인하고 떠나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여기 왔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리고 네가 나를 부인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7번씩 7번이라도 내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가 너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시 품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좀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모형이라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우리 자녀들 또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또 우리 목원들이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더라도 인내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영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섬겨주면 어떨까? 그때 나를 향하여 폭포수와 같이 흘렀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다 흘러보내어 주지 못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그 영혼을 향하여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또 사랑해 주는 그 반복적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마침내 내 영혼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 영혼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소망은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흘러보내줄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데, 하나님 이 소망, 이 사랑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요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 그리고 주님 나도 내가 섬기는 영혼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더라도 그 영혼을 내 마음에서 이렇게 떠나보내지 않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혼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명절을 마친 이 새벽에 하나님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난 널 위해서라면 내 생명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내 생명 바쳐서 너를 구원하는 일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또 생명의 음료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하나님 채우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과 같이 신실하지 못하게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옆길로 벗어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지만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으마. 주님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그 갈릴리에서 불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이 울산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찾아와 우리를 설득해 주시고 또다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소망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하심에 깊이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가족,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망간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갔던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님 부인하지 말고 우리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교회, 신실한 제자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이 2024년 주님 한 분만 너무 사랑하고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제자된 교회,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연휴 끝나고 직장생활 할 텐데 몸 하나님이여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직장생활 하는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맛보아하는,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는 우리와 오늘 또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맛보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잊지 말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성도들의 이름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갈릴리로 먼저 계셔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